오늘은 청년부들이 수련회를 가니까 또 자녀들, 어린 아이들도 같이 따라가서 교회가 조용하지요. 잠언 말씀 보면은 소가 없으면은 외양간이 깨끗하지만 그러나 소로 얻는 유익이 많으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없으면은 예배를 이렇게 정중하게, 그렇죠? 거룩하게 드릴 수는 있겠지만 한편은 생기발랄한 그런 기분이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소가 없으면 외양간이 깨끗하겠지만 소로 얻는 유익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도 얻는 유익이 많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이라는 이름은 초기 기독교에서 활동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모든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대표적으로 두 사람, 즉 베드로와 바울 두 사람의 행적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서,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래서 유대인의 사도인 베드로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물론 그 사이사이에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님과 전도자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큰 줄거리는 베드로와 바울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베드로보다도 바울의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11장에서 끝나고 사도행전 12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바울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가 베드로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보다도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베드로보다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것은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누구 제자냐게 되면은 사도 바울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보다도 바울의 이야기를 더 많이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누가가 편견을 가지고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구조를 이해하려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언적으로 하신 말씀, 즉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먼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기록에서 시작하여서 그 다음에 베드로에 의한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서의 전도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빌립 집사에 의한 사마리아에서의 전도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바울에 의해서 그 당시 알려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과정을 차례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이자 선교사이지만 그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고 따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유대교 신앙의 철저한 바리새인으로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의 고백이 이야기 되면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우두머리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를 아주 대표적으로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도 그 폭도들을 뒤에 배후에서 조종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는 것으로는 성에 차지 않아서 대제사장으로부터 체포 허가증을 받아가지고 멀리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까지 잡아오려고 하였습니다. 다메섹은 다마스크라고 하는 지명을 우리말로 음력한 것인데 시리아의 수도가 바로 다마스커스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강렬한 빛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극적으로 만난 뒤에 회심하여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그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하였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는 소아시아, 즉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를 하였고, 2차와 3차 때는 유럽 땅인 그리스의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가 개척한 대표적인 교회를 들자면은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입니다.
특히 에베소에서는 3차 선교여행 때 3년 반 동안 사역하면서 그로부터 양육을 받은 많은 제자들로 인해서 그 주변에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들보다도 에베소 교회에 대한 바울의 애정이 특별히 더 각별하였습니다. 오늘 설교는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밀레노라는 항구에서 에베소의 장로들, 그가 3년 반 동안 사역해서 가장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에베소의 장로들을, 즉 에베소의 교회 지도자들을 초대하여서 당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직접 에베소를 방문하지 않고 밀레노로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대한 것은 당시에 도보로 에베소를 다녀오려면은 열흘 이상 소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서둘러서 50년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오순절이 되기 전에 이방인들의 교회에서 모금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여서 가난한 성도들을 위로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헌금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가난한 사람 이웃들과 함께 나누기 위한 헌금이 오순절 헌금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하여서 그 헌금을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 향해 가면서 배를 바꿔 타기 위해서 들른 곳마다 그곳의 성도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만류를 하였습니다. 그곳의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결박과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계속해서 성령께서 각자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유대인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 하는 사실은 성령의 지시가 없었더라도 누구나 다 알 수 있었겠지만 성령의 지시로 말미암아 그 사실이 더욱 확실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각자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결박과 환란을 만날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신 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도록 만류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게 되면은 위험한 일을 당할 것이니까 바울이 안전할 수 있도록 더 힘써 기도하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성령께서 바울이 올라가면은 환난을 당할 것이, 결박과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알려주신 것이었지 올라가지 말도록 만류하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25년 전에 중국 선교소로 갈 때도 선배 목사님 몇 분이 그 어려운 곳에 가족들을 데리고 가느냐고, 가려면은 너 혼자 가라고 그렇게 만류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저희 가족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세요. 위험한 곳에 가니까 더 많이 기도해 주세요 라고 제가 확실한 결심을 말씀드려서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그래서 15년 동안에 중국 선교 사역 동안 무사히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현장에서 체포당하기도 하고 또 두 번은 이렇게 옥수수밭에 숨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무사히 귀국할 수가 있었습니다. 22절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방금 바울이 서둘러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가려고 한 것은 구제금을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매여라는 말에서 매인다라는 단어는 사도행전 12장에서 바울이 쇠사슬에 매였을 때,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의 수족이 배로 동료졌을 때 사용된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매였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서둘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그 자신의 의지보다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성령의 뜻을 따르기로 한 바울의 신앙과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를 신뢰하면서 용기를 내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과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은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앞으로의 여정에서 결박과 환난을 겪게 될 것을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실은 그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바울은 자신이 가고자 하는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 수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전혀 모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결박과 환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그런 일들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알지 못했지. 그러나 큰 줄거리는 그도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미 몇 차례에 걸쳐서 각처의 성도들을 통해서 결박과 환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고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결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억지로 마지못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서둘러서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능한 한 빨리 도착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도 들르지를 않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그 이유를 성령의 매임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매임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매임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사로잡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는 예루살렘에 있을 바울의 환난을 예고하시면서도 바울이 그 길을 당당히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성령의 이끌림에 억지로 끌려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바울이 성령의 강권하심에 따르긴 하였지만 그 자신도 역시 그 길을 가고자 열망하였습니다. 오히려 자기 스스로 성령의 매임 가운데 있기를 원하였습니다. 23절에서 바울은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굳건히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저자인 누가는 우리에게 신앙생활 가운데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24절은 모든 사명자를 대표한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모든 사명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대표한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한번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고 물어보면 다 목숨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즉 복음, 하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의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24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다 하기만 한다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면 여러분 혹시 목숨이 있는다 할지라도 결코 아깝지 않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하시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중국에 선교사를 할 때에 선교사님 또는 선생님은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아니요. 난 순교할 각오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순교해야 될 상황에서 은혜를 주시면, 믿음을 주시면 순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마음 같아서는 나는 세상 미련이 많아가지고 나는 순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순교해야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교할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순교할 때가 된다면 하나님은 저에게 순교할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자신 있게 내가 순교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순교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굴인지 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사자굴인지 알면서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사명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은 바로 복음, 즉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복음은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복된 메시지가 바로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대신해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널리 이방인들에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보내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다면서 예루살렘으로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었으며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사명이었습니다. 그가 복음에 대하여서 이러한 헌신을 가졌었기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구원받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빚을 받는 방법은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바울로부터 복음의 빚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이론적으로는 우리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명을 위해서 바울처럼 희생과 헌신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알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사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 중에서 몇 번째에 해당합니까? 아니, 과연 우리 우선순위 10가지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들어가기나 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하셨지만 실제 우리들의 삶은 그냥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는 것 그 자체에 초점에 맞추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는 내일은 내 몸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모레는 내 몸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 맛을 잃은 소금처럼 되어서 길가에 뿌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신앙 고백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삶에 짓눌려서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령에 매여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성령에 매여 있지 않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자 하나님이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끄신 분, 그에게 결박과 환란이 있다고 말씀하신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담대하게 예루살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에 매이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우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묵상하면서 어떻게 그 뜻대로 살아갈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살아갈 능력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그리고 적용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능력을 달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성령에 매여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특별히 우리와 다른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도 다 똑같은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은 그 자신들의 현실을 알고 한계를 알았기 때문에,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능력을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다윗조차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뭐라고 원합니까? 내가 죄중에 태어났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담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골리앗과도 싸울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안에 미어 있습니다. 저도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책임감이 있습니다. 애들을 위해서 잘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갈등 가운데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중시 여기고 목숨보다 사명을 더 중요하게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런 갈등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엎드려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능력을 받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을 메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늘 비장한 자세로 각오를 하는 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왜곡되었다면 요즘에는 너무 편하게 누리게만 하면 되는 것으로 왜곡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 교회에서 고난과 수고와 헌신, 사명, 이런 단어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편안한 의지에 앉아서 은혜로운 찬양을 부르면서 심각하지 않는 설교를 듣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깊이가 얕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너무 두려워하고 가능하면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가치들은 고난과 희생 없이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음, 평안, 민주주의, 이런 것들은 다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 귀중한 것들을 다시 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수고와 헌신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쉬운 길이 아닌 바른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편한 길이 아닌 옳은 길을 선택하고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갈림길에 놓일 때 양심과 믿음을 따라서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그들은 매를 맞고 고난의 길을 가면서도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라고 고백하며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편한 길을 택했다면 왜 순교의 길을 가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진정한 그리스도들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영생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죽음을 각오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족복세계에서도 우두머리는 힘 있는 자가 아니라 죽을 각오라고 싸우는 사람입니다. 제가 전에 목회할 때 어떤 한 분을 알았는데, 이분이 생기기에는 굉장히 곱상하게 생겼어요. 체구도 작아요. 몸도 허리허리한데 얼굴도 이쁘장하게 생겼는데 총선 감옥소까지 갔던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족복세계에서 당체가 된 사람들이 그렇게 우두머리로 활동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목사님, 족복세계에서 우두머리 하려고 그러게 되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모가지를 내놓으면 두목이 됩니다. 자기 모가지를 내놓으면 두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숨보다 더 크잖아요. 힘 있는 사람이 무겁은 게 아니라 정말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람, 그래서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이 정말 두려워할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명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사명 있는 사람은 그 사명을 마칠 때까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인 리빙스턴이 맹수에게 물려 신음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울면서, 선생님, 여기서 이렇게 죽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더니 그때 리빙스턴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안 죽는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사명을 마치기 전에는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말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도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마치도록 책임져 주십니다. 시간이 많아서 주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건강해서 주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신 것입니다. 소유가 많아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를 주신 것입니다. 재능이 뛰어나서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 것을 가리켜서 청지기 의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 재능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물질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청지기 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번뿐인 인생을 다시 오지 않는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사명을 알고 그 목적과 사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미쳤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 분야에 미쳐버리면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예술을 하든 또는 정치를 하든 자신의 분야에 미쳐야 합니다. 목회도 그러합니다. 미쳐야 됩니다. 예수님께 미친 사람, 복음에 미친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시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하나님께 목숨 걸고 미쳐버리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 증인입니다. 그는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까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의 마음 자세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누구에게나 감당할 사명이 있다고, 하나님께 주실 사명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사명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알지 못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저는 이제 12월 둘째 주일에 이제 은퇴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이제 공식적인 은퇴 사역은 다 끝나게 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처음 의정부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도 그렇고 우리 클사는교회도 개척할 때도 그렇고 제 사명은 상처받은 성도님들과 함께 사는 것, 상처받은 성도님들을 위로해 주는 것, 그래서 교회를 조금씩 회복해 나가는 것, 이것이 저에게 주는 사명이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크게 능력 있게 부흥시키는 것은 제 역량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나 같이 성도님들과 함께 울면서 같이 이렇게 나눌 때 그렇게 하면서 상처가 조금씩 치유받게 되는 것,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것을 즐겁게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자랑스럽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는 어느 정도 하고 가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으면 자아자찬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들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고 그 사명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편하게만 살려고 하지 않았는지, 신앙생활조차도 취미생활처럼 적당히 하려고 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내 사명을 위해서는 목숨조차도 아깝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였는데 우리는 이 사명을, 이 신앙생활을 취미생활 정도로 여기지 않았는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사도 바울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세를 점검하고 다짐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나는 그 사명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결단을 하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목숨보다 사명이 귀합니다라고 고백하지는 못할지언정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가락 떼처럼 하찮게 여기는 그런 어리석음은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도 사명 주시고 그 사명을 알게 하시고 사명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